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역사적인 사실만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와 함께 그것을 기반으로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전체를 통틀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 그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펼쳐가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 삶 가운데 담아가야 할 것이 거룩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의 이 끝자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지난 종교개혁 주일날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 혹은 거룩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기준들은 오늘 우리라고 하면 또 어떤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가 하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또 잃어가야 할 것들, 잃어가야 하고 담아가야 할 거룩한 것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담아가지 말아야 할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담지 말아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야 할, 그러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야 할, 거절해야 할 것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1절,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날들이 올 거랍니까? 좋은 날들보다 어려운 날들이 더욱 더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말씀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니, 결국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낭만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근데 점차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한 가지죠.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일 텐데, 하나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잃어가야 할 것들이, 거룩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를 부정하고, 그렇죠?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등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기준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에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거룩하기 힘든데, 거룩하게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점차 어려워지는, 악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고 또 우리가 더해가는 세계관이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뤄갈 현재 진영으로서의 삶이기에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차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서 살아갑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갈 것을 바라보고 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내 도착하게 될 종착지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구원을 통해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을 견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도 나눴지만 군인에 대한 비유와 또 운동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끝내 싸워서 도달하게 될 그 승리의 기쁨, 모든 훈련과 고난과 시합을 거쳐서 맞이하게 될 그 면류관, 그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결국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물론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펼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펼쳐갈 때 다가올 세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점차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때가 올 때에 본문 2절, 어떠한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뤄갈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데,
본문 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까지의 내용을 쫙 보면 정말 이 악독한 현실의 때가 오겠구나, 아니면 어쩌면 이미 왔구나라는 생각을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헛들고 무절제하며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실 우리가 어디서 보고 있는 겁니까?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주변에서 다 보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대해 어려움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니네 인생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는 이들로 하여금 비록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발견하게끔 해주시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오늘도 점진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내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오늘도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어렵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군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라는 것은 이 말세 때에 대한 말씀만 더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오늘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에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보고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때만 다가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로 하여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그 안에서 이뤄갈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역사들을 쫙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도 닥치게끔 하시지만 그것을 닥치게끔 한, 그것을 맞닥뜨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물론 때로 훈계하시고 교육하는 순간도 있지만 결국에 그들을 지켜가시고 그들과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본다는 것이죠. 어려운 때에 어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함께 목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더욱 명확해지는 말씀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락과 위선이라고요. 특히 어떤 타락이요? 도덕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위선을 말세 때에 이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말세 때에 사람들이 이뤄갈 모습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돈을 살아가게 되고 교만한 모습을 그들이 펼쳐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만 나빠지면 다행일 텐데 이들은 또 어떤 삶을 펼쳐간다고 합니까? 자신의 스스로의 삶만이 타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변모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어떤 일들을 타인에게 이뤄간답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배반하는 등 자신의 삶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도덕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뿐만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고통을 더해주는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도덕적으로 결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도덕적으로 결여된 삶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만 믿고서 그 인생 막사로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야, 믿음만 잘 있으면 되지, 뭐 다른 거 필요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대표적인 사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니다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니지만 성경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요, 도덕적인 것들이 결코 결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삶 가운데 도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나 혹은 성품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안 좋은 삶을 우리가 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엇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냐면은 되게 말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 너무 힘든 삶을 좀 살아왔었잖아요. 그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정말 큰 일들 중 하나가 말로써 괴롭힘을 당하고 참 그렇게 사람 힘들게 하는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고난은 아프고 말면은 된다라고 지금은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 더해주는 이 고통은요, 이게 정신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육체를 함께 부셔버리는 일로 다가온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우리까지 더해 주시면은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뤄갈 그 도덕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이뤄갈 행실 가운데 우리가 육체로 이뤄가는 것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말로써 이뤄야 할 것들도 삼가할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이뤄가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삶과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정말 이 입을 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로 자신이 어떤 삶인지를 이렇게 감추지 못하고 끝내 드러내는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디 도덕적인 부분이 결여된 것이 있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에게 두 가지 대계명을 준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뿐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서로 화목해라.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너희가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너희를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는 사람 가운데 오히려 더 베풀라. 그게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일이다. 또 무슨 말씀 더해갑니까? 덕을 세우고 타인에게 끼치는 악한 일들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 이런 도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함께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함께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삶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 두 개를 오해하시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인생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면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도덕적인 것들을 이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말세 때에 이런 것들을 이뤄가지 않게 될 것이다. 누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에 이와 반대되는 선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는 겁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일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오히려 손해보는 일들이거든요.
오늘날 시대 어떻습니까? 너를 위해 살아라. 너 좋은 것들 하고 살아라. 뭐 겉으로 보면은 훌륭합니다. 자신의 삶을 존중받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인생 신경 쓰지 말고 남들이 어떻든 남들이 손해를 보든 남들이 피 흘리든 상관하지 않고 너는 네 길 갈 길 가라.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든 그들이 죽임을 당하든 너는 너만 잘 나가면 된다. 너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차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세 때에 세상이 도덕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선을 함께 더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 2절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다. 본문 4절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지 않고 쾌락을 더 사랑할 거다. 그리고 본문 5절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종교적인 위선은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잘 살펴보아야 할,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위선이라는 것을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 어쩌면 잃어갈지도 모르게 될 이야기도 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본문 5절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이 본문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거룩하자 유지해가나 그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들을 잘 이뤄가나 그것을 이뤄가는 그 속사람이 그 경건의 능력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 모습들만 이뤄감으로 위선을 이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의 회를 석회죠. 석회를 칠함으로 그 외관은 깨끗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무덤으로서 썩은 애가 진동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거룩함을 잊어버린 경건의 겉모습만이 가득한 모습이 이 말세에 이루어져갈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좀 찔림이 있죠. 오늘날 교회를 잘 돌아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삶에서 또 그 안에서 이뤄가는 모습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함께 보는 것이죠. 참 신기하게도요.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각각 자리에서 한두 사람 혹은 불특정 다수만이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이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인 게 아니라 가끔씩 교회 전체가 그런 것들 향해 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들을 보면은 야 이게 참 이 악하다라는 것은 이게 참 누룩과도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꾸 전염시켜주고 또 전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고 선한 얘기들이 자주 드러나는 것보다 나쁘고 속상한 일들이 더 많이 나는 것처럼 그만큼 그 악한 것들은 남들을 쉽게 전염시키고 그 파급력이 엄청 강력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게도 이러한 모습들을 펼쳐가는 곳에는 어떤 모습이 함께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냐면요. 이렇게 도덕적인 요소들이 함께 결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해보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펼쳐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종교적인 위선과 함께 종교적인 타락을 이뤄갔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모습을 펼쳐가는가? 결국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그들이 함께 이뤄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이 필요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대를 읽고 또 오늘 각자의 삶을 조정해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까지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니 자신이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자꾸 어떠한 자리들을 통해서 말씀을 더해주신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전해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는 자들의 또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훈계를
교훈을, 책망을 더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서라도 돌이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훈계의 시간들 가운데 일부는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을, 피해가야 할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한 것이 좋다라고 여기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쳐서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참 힘든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도록 해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죠. 로마서 12장 2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니 말세 때 일어날 그 수많은 일들은요, 세상에 기뻐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올바른 기준으로 세워감을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할 수 있는 거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이 미워하는 일들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선택들을 이뤄갈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는 계속해서 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악해지고 있다는 것이, 점차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워진다는 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더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말세가 곧, 그 어려운 때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비록 손해볼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부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이 뭐라 한들 우리는 꿋꿋하게 또 성실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떳떳한, 아름답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우리가 펼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역은 그런 삶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돌아보시며 각자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날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이뤄가고 펼쳐가고 담아가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유적 속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담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대와 다르게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실되고 신실한 삶을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펼쳐가기 위한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도덕성을 함께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시대가 악합니다.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코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아닌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기도하오니, 원컨대 오늘을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그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펼쳐갈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은 것과 함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 더해져야 할 거룩한 도덕성을 함께 더함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을 이뤄가는, 그런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삶을,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삶을 우리가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온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와 반대되는 귀한 선한 삶을 펼쳐가기 원합니다. 주님, 원컨대 어쩌면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